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10절까지 무슨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78페이지 기독교 윤리의 근거와 규범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책의 부분은 책의 제3장 1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서장에서 2장에서 이 기독교 윤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이제 본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개관을 살피는데 우리 지난 시간 기독교 윤리의 행위자와 주관자에 대해서 우리 확인했고 오늘은 기독교 윤리의 근거와 규범에 대해서 우리 확인해 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근거와 규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내용이 기독교 윤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는 누구이며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살피면서 우리 성도는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속 사람이 살아나고 그걸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는 전적으로 지체의 윤리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 또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은 전적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체라는 게 몸이라 팔이라는 게 이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
왼팔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팔이 아프니까 오른팔이 가서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이 수뇌부가 그런 이쪽의 아픔도 수뇌부가 느끼고 또 이 오른팔도 다 함께 느끼도록 이렇게 감각을 주시고 또 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죠. 알고 보면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너무 쉽다 이런 표현보다도 너무 명료한 거죠.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 속에 교회적 삶 속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산다든가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아주 이거 똑 떨어지는 거죠. 군더더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투명한 그 진리가 기독교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행위자 주관자를 생각할 때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지체로서 살게 해 가신다. 그렇게 하면 그 지체의 윤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옛사람은 죽었고 이미 이 껍데기만 이제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껍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려놓은 것 뿐이고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속사람 그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하는 그 지체 그러니까 지체의 윤리인 거죠. 머리 대신 지체.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없다. 그에게 붙들려서 하게 될 일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우리 전부를 다 던져 주를 위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나온 삶 전부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불태우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 첫 번 이 단락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신앙의 그 기본을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독교의 근거와 규범인데 오늘은 근거, 첫 시간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째 시간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거란 기독교적 삶 혹은 기독교리적 삶 이게 새로운 가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의 그 바탕이 뭐냐? 뭐가 어떤 근거가 어떤 뿌리에서 기독교적 삶 전에는 우리가 타락했던 삶에서 기독교적 삶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에 좋았던 것이 싫고 전에 싫었던 것이 좋은 이 가치 변화의 삶이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물론 이 진리 자체를 이제 근거로 진리는 뿌리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의 모습까지를 이제 다루는 것이 기독교니까 실제가 뭔가 바뀐다 했을 때는 가치 문제인 거죠. 가치가 바뀐 거죠. 가치가 안 바뀌면 전의 가치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전의 가치대로 사는데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점점 깨달아가면은 가치가 바뀐 거죠. 전에는 자기 영광, 자기 정명이 자기 삶의 가치, 자기를 막 정명한다든가, 자기를 드러낸다든가, 자기를 뽐낸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였다면은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를 사나 죽으나 존귀히 여기고 그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삶의 이제 근거했을 때는 무슨 가치가 나를 이렇게 전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삶의 그 차원으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문제죠. 그 근거가 뭐냐? 뭐가 나를 변화된 삶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다.
178페이지 첫 줄, 기독교윤리의 근거에서 기독교윤리의 근거, 곧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초 혹은 동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랬을 때는 이 절대 가치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절대적 속성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치에 붙들림 받으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건 조금 이제 결론에 가서 오늘 결론에 가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중요한 글을 쓰셨는데 그걸 제가 근거로 인용을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 이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개념들이 나와요. 거룩도 나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에 입각한 기독교적 삶이 나오는데 진리를 깨달아 간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짚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일단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드러냈기 때문에 그 언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써도 의미 혹은 개념을 달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해라는 말을 써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해라는 거는 뭐 무한대로 그 개념이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뭐 결혼하자는 이야기인지 그냥 뭐 잠깐 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건지 미모가 예뻐서 그런 건지 아가페적 사랑을 한다는 뜻인지 뭐 천청만청이에요. 이런 걸 보고 천청만청이라고 그래요. 그게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개념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 성경에서 거룩하는 거는 또 어떤 그 언어는 그 언어를 하나 따로 떼내가지고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언어라는 건 언제나 맥락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인간 언어라는 것은 어떤 문장 혹은 어떤 그 맥락에 의해서 언어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그 맥락을 살펴야 그 이제 언어가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탐구해 나갈 때 내가 쓰는 언어가 성경적 맥락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가 오염된 잘못된 그 개념을 성경을 자꾸 배움으로 올바르고 거룩한 개념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게 이제 머리 정리예요. 머리가 깨끗하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고 하니까 그 잘못된 그 언어 개념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면 막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기도야 불공 그 중연불들도 하고 무속 신앙에서도 얼마나 새벽 가서 정한수 떠놓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미를 지금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언어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는 성경 전체 구조와 맥락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언약의 뜻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그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과정을 섭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라는 이 구조와 맥락이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똑같이 기도라는 말을 해도 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전에 못 풀었던 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안다면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도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올 건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 세상에서는 개념 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 신학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 정리만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우리가 오염된 잘못된 언어 개념을 잘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내 머리가 명쾌해지고 밝아질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거, 곧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초 혹은 동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날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아니라 타락한 삶에서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데 그런 기초 혹은 동인, 무슨 뿌리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느냐, 뭐가 그걸 그렇게 몰아가느냐, 이런 거죠. 이것은 철학적 혹은 인본주의적 관점과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은 말할 것도 없이 철학 혹은 모든 인본주의는 인간이 변화하는 근거를 철학이라든가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인본주의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의지라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의지에 있어요. 자기 의지에.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철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칸트도 그랬고 스카무리도 그랬고 지금 현대 사상을 이끌어가는 니체도 그렇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자기가 자기 삶의 초인이 돼가지고 자기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니체 사상이에요. 니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니체 사상이 인간 스스로가 이제 신은 죽었으니까 신을 사망 선언하고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고 인간 스스로가 초인이 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초극할 수 있다.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약해지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래서 인간의 그 의지를 막 불태우는 거죠.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인간 스스로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초극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이 자기 성장을 스스로가 함으로 모든 문제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자기가 변화하는 자기가 어떤 문제에 당도했을 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의지를 발동하고 스스로 성장하여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석가모니도 그랬고, 니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 타락했던 삶은 자기 안에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와는 다른 이제 어중간한 신학, 지금까지 현존 신학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신학을 통틀어서 전통 신학.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옆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의 의지도 발동이 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거고 어중과 하나의 짬뽕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끌어가는 목적이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아주 도식적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고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를 날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쁨, 새로운 진리의 자유함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변화를 시켜가는 근거가 된다. 그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절실한가 하면은 우리의 지난날 타락한 삶은 이건 몸서리 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삶과 기독교적인 삶은 얼마나 이 어둠과 빛으로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본 사람은 이 지난날 삶이 얼마나
몸서리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빛의 그 고마움과 거룩한 가치의 그 즐거움과 이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좋아요. 인간은 다 좋아서 좋은 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좋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진정으로 좋은 건 아닌데, 그 영어로 말하면은 인간이 그 felt need가 있다고 해요. 이 심리학적으로 이 느껴진 자기가 느끼는 그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꼭 필요하다. 아, 내가 좋은 옷이 필요하다. 내 명예가 필요하다. 이게 felt need입니다. 느껴진, 이 가짜로 느껴진 그 느낌이에요. 가짜로 느껴. 그게 쏟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이만큼 많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명예가 필요하다.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거짓 자아예요. 느껴진 자아예요. 진짜로 진짜 필요가 아닌 가짜 필요예요. 세상이 만들어준 필요예요. 이게 아니고, 리얼 니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은, 가짜로 내한테 규정되고 세상이 나를, 규정해준 가짜의 필요에 우리가 쏟고 사는 거예요. 아, 명예가 필요하다, 뭐, 학벌이 필요하다, 뭐, 돈이 필요하다, 뭐,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 그 필요를 채우려고 막 온 발바둥을 다 치는 거거든요. 그게 막 인간이 다 우리가 놀아난 거 아니에요, 다. 그게 타락했던 삶, 사단의 유혹,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진짜로 우리한테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것은. 진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게 세상이 느낌상, 요즘에 이제는 다 감성 시대니까, 느끼야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뭘, 감동 받아야 좋다는 게. 진짜 감동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진짜로 필요한 인간의 진짜 필요. 이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타락한 삶은 느껴진 필요, 세상이 규정해주는 필요, 그것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가치예요. 그것이.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고, 그것 때문에 환호하고 하다가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진짜 이게 내한테 필요한 거냐? 진짜 돈이 이렇게 나한테 많이 필요한 거냐? 돈 막 수백억 가지고 있고 막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 말이죠. 수천억을 버려갖고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했던가?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질문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거 때문에 살았나? 이거 갖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이거 없어서 죽을 것이 그랬냐? 근데 죽음 자리에 이제 왔는데 죽어도 진짜 필요한 거,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타락했던 삶과 우리 전진해가는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는 삶은 너무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는 진짜 필요한 건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했구나.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변화하여 주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삶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진짜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껍데기들은 이거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때 하나님께 채워주는 필요한 하나의 여건이고 그때 주시는 것 뿐이지 진짜 배기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은 이 지난날 삶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삶이라는 거, 쏟고 사는 삶이라는 거, 거짓 필요에 놀아난 삶이라는 것, 세속주의가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갖고 논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건 내가 진짜 삶이 아니었구나. 내가 쏘가 산 삶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치로 우리가 들어온 삶이죠. 그렇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쏟고 사는 삶. 내 의지로, 내가 나를 주장하여 나를 극복해 간다. 이런 거. 이게 어중간한 신학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보수신학, 건전한 개혁신학도 하나님께서 우리 첫 시간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꼭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바빙크도 그렇게 말하고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말이죠. 좀 진짜 근거가 뭐야? 뭐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 무슨 힘이 나를 그렇게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근거가 뭐냐? 이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는 거죠. 179페이지 밑에서 그 179페이지 그 전체 그 위에 이야기는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인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 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만 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 그들에게 신은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 신일 뿐이지. 자, 그래 그건 놔두고 한번 읽어보시고 전통 보수 신학으로 가봅시다. 밑에 전통 보수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즉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있다고 한다. 이게 뭐 틀린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루터는 십자가 중심의 신학에 집착했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역사신학적 관점이 필요한데, 어떻게 신학이 전개되어 왔고 지금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말씀운동을 통해서 성경신학이라는 전체 성경의 체계를 드러냈는가.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개되어 오고 어거스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세의 타락이 있었고 16세기에 루터, 칼빈을 넘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신칼빈주의자가 칼빈주의를 새로 부흥해 보려고 호란에서 자유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이게 간단한 2000년 교회에서 20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이라는 언약 성취의 이 세계관적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 윤리의 근거를 루터는 어떻게 봤고 칼빈은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프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봤는가, 이걸 이해해야, 야, 이게 진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삶의 근거라는 이 자명하고 확고한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이전의 신학과는 다른가, 이게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루터는 보십시다. 180페이지 제일 위에 그 십자가 안에서 성도 생활에 요체가 들어있음을 지적하는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자, 그러니까 성도 생활의 요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는 도대체 뿌리가 뭐냐? 뭐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몰고 가느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삶으로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즉 루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끝장나는 십자가 속에서, 루터는 아주 투철합니다. 루터는 중세 신학은 이 공로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중세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신학적으로 강조한 잘못된 신학이지요. 하나님의 여기는 예정도 이야기해요. 엉터리 같이 앞에는 예정 이야기하고 뒤에는 완전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제 말함으로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껍데기는 신의 영광을 이렇게 덮어 씌우고 안에는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인 거죠.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어리해. 그게 500년 전에 그렇게 지을 수 있나 말이야,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빛과 번쩍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교황의 시신을 딱 이렇게 안치를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종교적 영광이지 안에는 완전히 골마 터진 그 인간 영광,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걸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 이게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게 아주 건전해요. 아주 건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끝장나는 십자가다. 십자가에 서봐라 말이지. 인간의 그 부패와 어리석음이 다 그게 다 그 죄악된 그것을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죽었지 않았느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다. 십자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성도 생활의 근거요 기초라고 보았다. 사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거룩한 이 빗금신 부분이 거룩한 삶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 따라 이제 올라가는 이게 거룩한 삶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중세 신학이 완전히 그 인본주의로 빗나갔을 때 인간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더 나아가 루터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뭐 이 자체가 틀린 명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밑으로 가봅시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 중심 혹은 십자가 중심의 신학과 그에 따른 성도 생활의 가르침은 일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의 총체적인 언약 성취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논리를 드러내지 못한 지역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자, 기독교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하신 5대 속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계시의 절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만 가르치고 그냥 우리들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미 구약의 말씀이 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부터 그의 위대하신 속성으로부터 그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로부터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설명되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설명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인 거죠. 성경 신학이라는 건 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시면은 봉독드린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 뭐 너무도 맞는 진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속사가 되는 거죠. 구속사가 성경의 언약 성취사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진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기독교의 전체 원리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대로 이런 말 아닙니까? 성경대로라는 건 여기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하는 건 구약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죽으시고 4절 무덤에 묻히셨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기타 등등등등 지금 이렇게 전개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근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봅시다.
구약을 이렇게 좀 더 크게 말하고, 그냥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게 뭐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이게 근본 진리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근거와 궁극적 목적은 성경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죠. 이때 성경대로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은 구약 언약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사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언약한 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셨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거고 우리의 가치로운 삶의 하나님은 우리의 근거다.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지금 진행하시고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400년 종살이에 가두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뭐 땅 정복할 거나 있나요? 그냥 그 가서 정복한 대로 살면 되지. 왕세 와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에서 잘 살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그 나라가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뭐 모세도 필요 없고 뭐 뒤에 역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냥 또 팔아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요셉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그 형들의 잘못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바친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형들이 성질이 났는데 아버지가 성질을 더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꽃가옷을 채색옷을 사갖고 뭐 요셉이 또 막내니까 막내는 또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막 하니까 막 형들의 이 편애라는 건 사람은 막 부해를 지르는 거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팔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팔아넘겨가지고 하나님 기근을 또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또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시켜서 땅 정복해 그 땅에 살아서 잘 살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갖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 그렇게 안 끝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팔아먹고 형제들 간이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말이죠. 와, 이거 뭐 성경은 막 정말 적나라합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래갖고 몇 년이나 살고 여기다가 400년 동안 이 몸서리 치는 세월, 아까 전에 우리 타락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몸서리 치는지 몰라요? 죄악에 사로잡혀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 몸서리 치는 세월 살다가 또 여기 한 여름길만 하면 가는데 그리 안 하고 여기서부터 몇 년을 돌아요? 몇 년을? 40년을, 장장 40년을 말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좋아하는지 말이죠. 이 몸서리 치는 이 400년, 기가 막힌 40년 말이죠. 열흘길만 하면 그냥 가는 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비 꼬아가면서 말이죠. 이게 우리의 리얼한 삶이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이런 삶으로 왜 그러나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요, 이게?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그 과정을 지금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겪어도 이것이 다 합력하여 마침내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뭐 이 과정에서 뭘 겪어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궁극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릴 거나 뭐 있나? 이렇게 그냥 가만 놔두면 되지. 안 그러나요? 여기가 데려가는 게 목적이면 여기 그냥 여기서 데리고 와서 여기 가만 놔두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나요? 이렇게 복잡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눈물도 많고 눈물의 골짜기로 다 통과하고 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은 정말 약속대로 날 붙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가 목적이라면은 뭐 이게 너무 아까운 세월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 뭐냐? 이제 다음 꼭지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뭘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끌고 다니냐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십자가가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근거다. 이거 중요해요. 철학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철학은 인간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다. 루터는 십자가가 그래도 우리의 근거다.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우리의 근거다. 그것이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부터 출발하고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당신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그냥 살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살게 그냥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죄악과 몸부림의 세월을 통해서 여기로 인도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기근을 일으키니까 여기 살 수 있나? 여기 들어가서 여기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어제도 누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구속해내는 거지 넣지는 않았다. 우대 안 넣습니까? 하나님이 넣었지. 하나님의 섭리지 이게. 하나님이 여기도 기근을 일으키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이 어디로 양식팔로 갑니까? 일로 양식팔로 간 거 아니에요. 기근을 누가 이렇게 일으켜요? 기근을. 하나님이 넣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빼시고 하는 거죠. 때리시고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그것도 대선지서에는 4번, 소선지까지 치고 5번만 막 계속 반복하지 않나요? 반복. 왜 이렇게 반복이 또 많나요? 성경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야고보서에, 이사야서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뭐 때렸다, 싸맸다, 뽑았다, 뭐죠? 뽑았다, 뭐죠? 맞죠? 뽑았다가 심었다, 또 흩었다가 모으셨다가 또 뭐죠? 멸하시고 세우시고, 이거 뭐 같은 반복 구조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또 밥 먹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왜 이럽니까? 이거. 그냥 한 번만 먹고 막 말든가 계속 먹고 자고 뭐 똑같은 반복이에요. 이 일상의 반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말이죠. 일상의 이 반복된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이제 나타나요. 밥 먹고 소화되고 또 편안하게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당연해. 모든 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또 밥상에 올라오고 그 밥상이 그냥 올라오나요? 밥상에 그 밥 한 톨이 올라오기 위해서 농부가 1년을 내내 수고해야 되고 태양빛이 적당하게 쬐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우주가 다 움직여야 우리 밥상이 하나 만들어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에 소쩍 새는 저리도 울었는가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면 막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쳐야 돼요. 무서리가 내려야 돼. 우주가 다 움직여야 오늘 내 존재가 가능하고 밥상이 가능해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는 게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
이런데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둔탁하면, 하나님 말씀의 감각이 둔탁하면, 그 영적 감각을 갖게 하려고 예수가 이렇게 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냥 죽으면 우리가 아마 잘 못 깨달으니까.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냥 여기 가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서 여기 그냥 데려와서 살게 하면 끝난다 말이죠. 그럼 뭐 더 이상 뭐 복잡한 일이 없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면 돌고 뭐 괴로워하고 뭐 반역하고 뭐 아이고 죽겠다 뭐 소리하고 뭐 이런 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막 또 거꾸로 쥐고 막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보통 난리인가요? 인생이 막 난리통 속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왜? 뭐 때문에? 뭐를 목적 삼아서? 루터는 여기만 집중을 했지만은 칼빈은 조금 더 전진해요. 칼빈은 조금 더 전진한다고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 180페이지 그 중간 좀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 중심 혹은 십자가 중심의 신학과 그에 따른 성도의 생활의 가르침은 일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의 총체적인 언약 성취의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논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지역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1차적으로 성도 생활의 모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우리 성도 생활의 모델로 1차로 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이제 빗나간 현대 신학자들의 어떤 이론적인 이제 전개가 가능해요. 그거 아니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무궁한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자, 이 말을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의 중요성이 이게 둔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 내려가지 않나요? 그의 능력에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 그의 능력이 우리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그의 무궁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를 성경대로 보내신 일인데 그러나 여기로부터 기독교가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에 한정되잖아요.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걸 증명하고 그렇죠? 예수 증명하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복음서의 결론에 가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너들 지금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약에 매여 있는데 난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됨을 증명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 시간 세계의 모든 우여곡절과 언약 성취의 역사를 감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을 그의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일상이 전부 기적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 밥상에 밥이 올라온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적의 연속이라. 우리 기적이라 해야 놀라잖아요. 그렇죠? 어째 제가 누군데 바다도 잠잠하여 하는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기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래서 자기가 메시아 성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자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런 눈으로 삶을 보는 거죠. 자, 기독교인은 우리의 삶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그런 기적을 행하는 만물을 주관하는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이 또 죽고 살아나시는 그렇죠? 이게 다 기적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거다. 이런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기독교 역사상에서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독권을 버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몰아갔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것이라.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노출이 되고 우리의 허세,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이게 아둥바둥하는 인간적 욕망, 이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들이 이 양육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말이죠. 전에는 인간은 산다는 건, 타락한 삶은 이 몸서리치는 이 400년 종살이는 우상 섬기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바로 우상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탐욕이거든요. 그렇죠? 탐욕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탐욕이라는 건 안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막 안 채워졌다 이거저거 덕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만족이 없어. 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다. 그런 옛사람을 예수님이 다 걸머쥐고 택한 백성이 모든 죄를 걸머쥐고 너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생을 걸머쥐고 십자가 위로 가서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시고 다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의 근거가 돼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맞아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일상을 이제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냥 기적이 날마다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내 옛 자아를 못 받고 새로운 자아로 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이며 이것이 궁극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궁극 근거예요. 그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저 구속의 사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살게 한다. 이 세상이 확 바뀐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져야 달라진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좋아하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저는 내 명예가 좋았고 내가 잘 사는 게 좋았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뽐내는 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처럼 허세와 어리석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거야 부귀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다 수단적 가치인데 어떨 때는 부귀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내게 가치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만이 우리 삶에 존귀히 여기게 되므로 그가 나를 너무도 존귀히 여겨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최고로 받아주셨으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데 우리가 뭐가 부러울 게 있고 뭐가 아쉬울 게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분이 바라는 것을 위해 산다는 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고 자기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 몸서리치는 옛사람의 자아의 모습들 말이죠. 인간은 방어하고 공격하고 변명하고 이게 죄악의 생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김정일이 자기 아들 이제 김정은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아사 직전으로 몰아가면서도 그 목숨 덩어리 하나 살리려고 나이 27살밖에 안 되는 새파란 청년을 지금 권력자로 세워서 몰아가고 있는. 그 김정일이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보편적 죄악을 발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김정일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니까?
에? 김정일은 또 그냥 있습니까? 김정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김정일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고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비추어 주는데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죠? 김정일이 찢어 죽일 놈이 있단 말이지. 저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하는데도 끝까지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김정일 같은 속성이 내 안에도 있는 거지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이론이지. 성경 배울 때는.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안 그렇지. 성경 배울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여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성경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들 하는 소리예요. 어떤 놈들 하는 소리죠. 김정일 같은 놈들 말이지. 저 찢어 죽일 놈들 말이지. 그놈이에요. 그놈이고 니은에다가 뭐가 또 그러고 똑같아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하나님은 전과 시범이나 이렇게 성경 전하는 목사나 본질로 보면 똑같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걸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도덕적 생각을 하고 세속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적 생각, 계시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집에 돌아가거나 뭐 이래서 현상을 보거나 이러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무너지려면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일단은 복음을 깨닫긴 하되 이렇게 40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꽉 한번 코너에 몰려서 왁 소리가 날 정도로 한번 몇 번 겪어요. 몇 번이 아니지 뭐 우리는 살다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성군처럼 보여도 막 하나님께서 몰아가니까 간음의 현장으로 몰아가고 그 간음한 현장을 완전히 이렇게 미봉하려고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인간의 타락의 속성은 그걸 덮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덮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뒤따라다니면서 많은 행위를 하고 있고 까발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계속 빛을 비춰가면서 너 그렇지 않니 내한테 와. 너 그렇지 않니 내한테 와. 너 스스로는 살 수 없을 걸 내한테 와.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그거 덮고 이러면 막 계속 짐지고 사는 거예요. 덮고 이러면 덮고 안 그래 그러면 막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전가한다는 거는 힘들어 너 그러면 너 그냥 포기하고 손 들고 나와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인간의 문화 현상을 덮는 거로 설명하면 너무도 잘 설명이 돼요. 덮는 거. 여러분들 이 화장하는 게 다 덮는 거예요. 그 이렇게 좀 뭐 못생긴 거 덮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이 옷 이렇게 입고 하는 게 다 덮는 거예요. 다 이 그 못난 모습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캄프라치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자기 의지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걸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우리가 덮으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는 홀랑버스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수치가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거룩한 사랑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실수, 투성이, 범죄했던 모습 그대로 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창세전에 이미 삼은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 사건 총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 그 안에 평안과 기쁨,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기구한 세월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뭐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넣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배운 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정말 당신은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시고
당신은 참 능력이 많으시고 당신은 신실하신 여호와십니다. 이거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신앙 말씀운동 컨셉이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죽었다 깨어나도 언약대로 어떻게 성취한다. 뭐 다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죽는 날까지 해도 하나 다함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가. 그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듣고 사랑하시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없는 그의 밝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죠. 못났지만은 우리를 너무 멋있게 봐줘요. 그래, 사람은 자기를 멋있게 봐주는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많은데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면 집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도 뭐 설거지하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왔어 뭐 말아서 하면은 안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제 룸사롱으로 간다는 거예요. 룸사롱으로 가면 어서 오시라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는 존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없이 덮어주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 무한한 근거가 우리 삶을 한없이 감사로 한없이 우리가 수용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성도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많이 수용받아 본 사람, 내가 많이 수용받아 본 사람, 다른 사람 허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서 위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가 보이신 십자가가 부활에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죠. 이것을 전통신학이 이렇게 우리는 명쾌하게 은혜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성도 생활을 가르쳐 주는데도 얼마나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